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7일 우리 뽕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없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9장 1절과 6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9장 1절과 6절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몇 달간 저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 없이는 한순간의 호흡도 저희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깨달았고, 저희의 지혜와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보다 늘 높이 두었던 저희의 교만과 우매함을 돌아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락다운이 풀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 지금, 오히려 저희가 스스로 더 겸비하여 저희 중심을 지키고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며 애쓰고 힘쓰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협력하여 이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이 불안과 혼란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나누며 더 사랑하고 더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서 저희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을 아버지의 신령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인류가 다른 인류를 차별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릇된 명분으로, 혹은 우리의 기복신앙을 위한 도구로, 혹은 다른 지체를 비난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를 말씀 앞에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인종차별의 문제로 큰 소요 중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두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목양과 말씀 전파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모든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복내프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불안한 점들도 있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빨리 보내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첫 주일의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또 오늘 예배에 실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그 이후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오늘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제목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소금과 빛이라고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 등의 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통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경계하는 형식을 빌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적인 동기, 즉 마음이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을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원칙적으로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례들을 같은 형식으로 전개하면서 이를테면 무엇을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무엇을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형식은 예수께서 구약의 완성자가 되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께서 구약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우침과 동시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룩을 파고들면, 본질을 파고들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인 아가페를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요구를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옛 모습을 버리고 변화된 새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시대가 왔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중보자, 그리고 새로운 제물로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도덕법, 사회법, 정결법 같은 것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이 아닌 신약, 즉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출발하면서 제자들에게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될 가치 기준을 가르쳐준 그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아무리 깊게 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처럼 온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우리는 모르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잠시 후에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노하거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기 어려운데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몇 가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신의 생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들 중요하게 여기며 매달리면서 살아가는데, 요즘 그런 코로나19 같은 그런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나라에서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가다가 한 500명쯤 죽어가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몇백 명씩 죽어가다가 몇십 명 정도로 줄어들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적어도 한 5,000명 정도씩은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한 날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가 하면 수많은 도둑과 강도 범죄들, 그리고 뭐 경찰의 범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의 표출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회의가 많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다는 게 뭔지, 인생은 정말 뭘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늘의 천사보다도
더 고귀한 신분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으로 그 신분이 죄와 사망의 억눌림 속에 여지없이 추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회복함을 입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물 위에 서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신부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거듭 범죄할 때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친구라 혹은 신부라 칭하셨고, 오늘 말씀에 성도들이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분이 그렇게 차원이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는 성도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인간의 원죄라든지 아니면 천국과 지옥 같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식에 너무 민감한 심리적 유약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냥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면 된다고 마치 다 도를 통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되는 말씀은 실로 숭고한 차원의 영적, 도덕적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신분에 걸맞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달해야 되는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온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커다란 두 가지의 폐단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첫째는 도저히 그 계명을 따를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과 죄악됨으로 절망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눈가림에 치우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만이 우리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온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럴 땐 완전주의가 아니라 성숙해서 최선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살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전해주어서 안다고 할 수 있기보다는 모든 인생이 살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의 근원은 분노이며 분노도 원리상으로는 살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르침을 율법이 실제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은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 즉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죠. 구약에는 결과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동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살인은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마음에서 출발한 종착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가?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말은 무슨 텅 비었다 혹은 무가치하다. 그래서 우리 말로 말하면 이 돌대가리야 뭐 이런 표현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에게 어떻게 분노하든지 혹은 어떻게 욕하든지 그들이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같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을 내고 욕을 하고 멸시를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출발이 모두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로 살인을 하든 그 마음이 살인하기 위해 먼저 달려간 것이고 그 어떤 욕을 하든지 그 욕보다 그 마음이 먼저 그에게 노하고 살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분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적에게 대한 것인데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의 분노를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형제나 적의 원한을 불러일으킨 나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왜 고발하겠어요? 고발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고발한 거죠. 내가 그 어떤 잘못을 유발했기 때문에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리고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내 마음의 왕자에 좌정하시면서 미움이 변하고 증오하던 마음이 긍휼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거절하고 예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바로 듣는다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살인을 정말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음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살인해야 살인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누구를 미련하다고 멸시를 해도 살인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간음을 해야 간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실행되었을 때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성품 자체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엄격하게 매우 철저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주님은 세리와 죄인과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잡수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에서 예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나약함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남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강했을 때의 간음은 남의 집 여자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범죄의 전형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훔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기 형제에게 이웃에게 지독한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든지 간음이든지 모두 형제 사랑의 기본적인 틀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더 원문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의미를 담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길까봐 여자를 안 쳐다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의미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도 사람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하는 문제이죠. 사람은 그 마음에 담긴 것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행동은 마음의 발전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마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눈이 가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행동이 가게 된다. 그래서 눈을 뽑고 행동을 나타내는 손을 찍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채운 사람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를 노출시키며 무엇에 우리가 골몰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삶은 역시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려서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다만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장담하게 되고 그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맹세하지 말고 상황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내 마음의 생각과 결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맹세의 무용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맹세는 폐기되어야 된다. 맹세를 영리한 거짓과 궤변적인 속임수로 사용하는 기회로 전락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의 팽배해 있었던 언어의 유의와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변호의 추악한 도구로 전락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진실하지 못한 맹세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마음에 진실이 내포된 맹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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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구구한 맹세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자로부터 생겨난 허위와 위선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맹세는 필요치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진솔하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세를 늘 가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맹세에 대한 교훈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또한 겸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거나 장담하는 자세는 결코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남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그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결국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수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얼른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 것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내부만을 지칭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물론 이방인 중에는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일부 이방인들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름대로 왜곡하거나 혹은 확대 해석해서 이웃의 반대 개념인 원수를 미워하도록 오해한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장로들의 유전도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원수 미워하기로 바꾸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는 그냥 되지는 않죠. 원한이 맺힐 만큼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해를 입었을 때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 보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이 원수는 당시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대상으로서의 원수였습니다. 그게 민족의 원수였던 교회의 원수였던 당시의 윤리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수에 대한 교훈은 초월적인 강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인위적이고 한정적인 사랑의 울타리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무한대의 사랑의 비전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그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이 시대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헛된 맹세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로 채워진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새 시대의 새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변화된 심령이 그런 삶을 결국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뽕내포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흩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따라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 위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한국에 혹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고통받는 모든 세상의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그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 외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